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임재의 찬양을 통해 임예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의 순서 133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나마 또 음성으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돌립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시 귀국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주일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고초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된 것 같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아버지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달으며 승리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상 숭배와 음란과 시기와 질투, 미워함, 분열, 어두목인 인사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북한 동포들과 북한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도자들이 사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또 아버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또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해결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과 공직자들 우리 정치가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5일 우리 또 큰 국가적인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 선거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상교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시는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가양제일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에도 주님이 위로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물질의 축복과 건강 축복으로도 함께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는 희망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사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아주 훌륭한 우리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주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의 내용대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온 누리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빨리 끝나고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줌이라고 하는 어플을 설치하고 그룹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상 예배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강순권 박순정 집사님의 장남 성철 군의 결혼식이 오는 4월 18일 금주 토요일이 되겠죠. 정오 12시에 저 캐피탈 타워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교국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는요, 선교지 소식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소식지를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기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기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달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면서 위대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의 영광을 오늘 또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주여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생애에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풍성함과 넘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곳곳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저희들 가정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사업장과 일터위에 복을 주셔서 저마다 수고하는데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더 풍성함과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고 더 풍성함과 그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이 부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위대한 승리의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참고로 읽어보세요. 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자신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목격하였으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 3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친히 만나고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정말 은혜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전해준 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나 같은 사람 바보 천치이고
내가 전하는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어질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활은 역설적으로 사실이다, 이 부활은 실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것처럼 부활의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찾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대요.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23절에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특하게 왜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 우리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 그 농사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법과 부활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첫 열매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절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는 크게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무교절이고, 세 번째는 초실절, 그리고 네 번째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 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특히 부활에 대하여 이 절기 중에 초실절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기와 예수님의 생애를 연관을 시켜서 설명하는데 바로 초실절과 부활절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실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한번 좀 더 살펴보죠. 7개의 절기 중에 딱 붙어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가기도 전에 곧바로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에 그 다음에 초실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절기의 이 세 절기는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3대 절기 하잖아요. 뭐 유월절, 뭐 맥추절, 또는 여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세 절기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절기들이 어떤 절기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세 절기로 소개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유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이 세 절기가 그냥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해방의 날, 구원의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유대 절기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달로 말하자면 1월 1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1월 첫째 달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구원과 해방에 있어서 거기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야말로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이든 또는 다른 이방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자가 첫째의 아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첫째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대로 또 때로는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집 문설주 문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또 그 양은 잘 이제 삶아서 먹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결국 그 애굽 땅을 다 심판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심판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체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넘어갔다라는 말이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인 거죠. 그래서 이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가고 심판이 또 넘어가서 죽지 않고 장자가 살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처럼 온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는데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죠. 이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세요.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당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다 마셔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유월절이 이제 끝나갈 그날 저녁 때쯤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무교절로 거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거죠. 무교절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성회로 열고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게 되어지는데, 이 떡이 맛은 없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의 허물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이제 삶을 한 주간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누룩에 대해서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누룩을 죄라고 상징을 했는데, 특히나 이 유월절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에 우리는 이 죄악을 다 거두어내버리고,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정결하고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참 경건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산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이 누룩이다.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누룩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당시에 종교적인 힘과 그리고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자신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교훈에 있지만, 실상 그들의 속 내부를 들어가서 보면 누룩이 가득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그야말로 욕망과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권력만 휘두르고 있는 헤롯과 같은 그들 죄의 누룩을 주의해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처럼 죄의 누룩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무교절이 끝나는 그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이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이 초실절은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 사람들이 유월절 이미 보리단을 묶어놨던 이 보리단을 가서 배워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그때에 첫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흔들면서 요제로 흔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보리를 잘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한 줌의 보리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또 수양을 잡아서 번제의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제사를 영광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초실절 첫 열매의
이 제사는 이 세 절기가 딱 이어지면서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이 초실절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상징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유월절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무교절이 지난 다음 마지막에 주님이 첫 열매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게 되었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에 종료주일을 보냈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이어서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초실절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연결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절기나 현대 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도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활절과 초실절 첫 열매의 열매와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처음 드렸던 때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땅에서 처음으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초실절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귀한 열매를 갖다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부활절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감동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첫 열매로 바쳤듯이 우리들도 이 부활주일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 귀한 예물을 감사로 올려드리는 이 부활절 감사는 하나님이 더 크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리는 모든 부활절의 감사 헌금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더욱 충만해지고 기쁨을 누릴 것인데, 단순히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부활절을 감사한다고 하면 부활절의 의미는 더욱더 큰 기쁨, 초실절의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부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21절, 22절, 23절. 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고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차례가 있다고 하니까 제 차례는 언제인지, 여러분의 차례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바로 이제 분명하게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 몇 번째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차례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참여자, 즉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활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누가 이렇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쭉 이어보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1번이지만 내가 셀 수 없는 10만 번이든 100만 번이든 억만 번이든 그건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 다음 차서의 시간에 따라서 그 질서대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기쁨의 영광인데, 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 본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했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저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베소 2장 11절부터 13절인데 조금 뒷부분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만들었으니,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서 영원히 영벌받을 수밖에 없었겠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우신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예전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원수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첫째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나도 믿고 주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대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어지고 나와 여러분들처럼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구원해 주셨다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신앙의 열매, 교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말이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거기에 수확이 적어요.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농부의 마음은 아플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셨건만, 만일 오늘 이 땅 위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고 하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비록 이 땅 위에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정말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열매들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열매로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주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에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본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는 마치 바보처럼, 종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온갖 천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는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을 이제 모욕하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분명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사 이 땅 모든 자들 심판하시는 심판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왕의 실체, 왕의 본체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가 되어지시는데, 저 어둠의 권세, 악한 원수 마귀도 짓밟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승리하신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해 나가실 때 그분은 영광 받으셔야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마지막 끝절에 보면 58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58절 마지막 절 부분을 한번 보면,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정말 견실하게,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환난이 다가오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만왕이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의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당연하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주의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그리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면 말입니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받은 것 없고 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이여, 이제 믿음의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상급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이 은혜가,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다음 순서의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부활의 귀한 감격을 받게 되어질 텐데,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이 나라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주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리게 되었으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도 주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으며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이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속에 지나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새 생명을 얻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코로나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어져 있는 이 나라와 온 백성들 그 모든 경제활동에까지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터이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